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어딘가 여행을 할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다 많은 것을 여행을 통해서 참 보고 느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또 성숙해지고 깊이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참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혼자가 아니라 동행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그 즐거움이고 축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물론 참 힘들 때도 있는 법인데, 이때 서로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상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인생을 이제 여행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행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참 힘들 때가 있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또 마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 그 여정을 마쳐야 하는 그런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여행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고 또 죄사함의 은총을 만끽하는 그런 행복한 그런 순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 반대로 참 우리에게 참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시험이 닥치기도 하고 참 더없이 괴로울 때도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하나의 여행과 같다고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참 동행자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즐거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반감이 되지만, 그러나 줄어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쁜 일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로 이렇게 증가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도 역시 이 동행자가 있었다, 동반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 분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는 바로 동료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12절 말씀 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락방에 모였을 때, 여기에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11명의 이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13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협력하는 그런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참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그때,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로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마치 뭐 같으냐면 누가 그 직분을 가질 거냐,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치맛바람까지, 어머니의 치맛바람까지 일어나면서 이런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갈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의논하는 이런 신앙의 동반자, 신앙의 동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은 지금 인생의 여정도 여행과 같은 거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 여행과 같은 그런 여정에서 이 동반자가 필요하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다 보면 서로 참 기쁘고 즐거운 때도 있기는 하지만 서로 참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과정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오늘 제자들을 놓고 볼 때에 서로 누가 높으냐 뭐 이러냐 저러냐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분쟁도 일어났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이런 의논하는 이런 신앙의 동반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7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참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뒤돌아보면 그래, 그때 내가 아직 조금 잘하지 못하고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다듬어지지 좀 못했구나, 또 내 신앙이 그때는 너무 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이었다. 아이들이 그냥 잡으면 놀 줄 모르고, 그냥 어떤 아이들은 물론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하고 주는 아이도 있지만 그냥 움켜쥐려고만 하는 것처럼 내가 아직 그런 모습이었다, 나밖에 모르는 참 그런 모습이었구나, 언제나 나 중심이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동반자 동행자가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에 내 동반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가 내 신앙의 동반자입니까? 하나님 위에 누구에게 내 고민을 말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바로 고하며 내 어려움, 고달픔,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다 쏟아놓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때로는 내 고통과 고민들을 누구에게,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 내 형편과 사정과 고민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어렵고 힘든 그런 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찬송에도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구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에 내 곁에서 하나님의 위로도 있지만은 내 곁에서 함께 신앙의 동반자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 교우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가족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어찌 보면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참 짐을 나누어지고 또 기쁨도 함께 나누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한다면 서로가 참 아무 염려 없이 고민을 말하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뭔가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하는 것처럼 참 우리 교회가 그런 어려움들, 참 그런 힘든 어떤 그런 고민과 비밀들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은 영적인 그런 교제요, 교통이요, 그게 바로 신앙의 동행자요,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비밀을 지키고, 당연히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이제 가족들이 나누지만 참 그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우리 가정이 지켜줘야 할 어떤 비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밀을 지켜주고 정말 진심으로 염려하면서 위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생활 아닙니까? 그래, 내가 참 교회 가니까 그래, 내 아픔과 어려움들을 말해도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비밀이 또 유지가 되어지고 그것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하죠. 성도 간에 그런 신리와 사랑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부족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의 가장 기본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걸 말하는 것 같아도 모든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게 비밀들이 유지가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바탕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 그 말이 한 달이 건너가 뛸 때마다 그 말이 그냥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풀려지고 그것이 곡해가 되어서 나중에 돌아오는 말들이 상처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것이 아닌데 전혀 다른 말로 부풀려지고 곡해가 되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 그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피상적으로만 겉만 안녕하세요? 별일 없었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그 이상의 깊이 있는 내 삶을 털어놓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도 깊이 있게 되려면 서로가 정말 깊은 그런 상처와 아픔과 실수와 이런 것까지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부부 아닙니까? 나는 함께 살면서도 도대체 나는 뭐 껍데기하고 사는 것 같아. 도대체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 속을 모르겠어.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가족인데 도무지 그 속을 알 수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도대체 뭘 하고 내가 사는 건가?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가족이 맞는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신앙생활도 바로 그런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염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도 주고 위로도 받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고 싶어도 참 부풀려지고 오해가 되어져서 돌아오는 그런 상처가 두려워가지고 그런 경험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아킬레스가 되어지고, 참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말한 내 입이 내가 실수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다쳐버리면 관계가 얼마나 참 멀어지겠어요. 참 그런 모습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에 참 동행이 되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참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있는가,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그런 진정한 신앙의 동반자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신앙의 동반자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깊은 영적인 그런 성숙과 그런 교제가, 친밀감이 일어나는 이런 교회가,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자들이 또 동행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자, 여기 여자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여자,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여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내를 말합니다. 이 헬라어에 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일반적인 여자 그리고 또 아내를 말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남자, 여자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주님의 일을 힘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입니다. 아내. 여러분들에게 아내 또는 남편이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이제는 나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아내나 남편처럼 또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힘이 되는 경우들이 힘이 되지요. 그런가 하면 또 참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바로 내 남편, 내 아내가 참 나에게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양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나 혼자 믿기보다는 아내나 남편을 구원해서 참 함께 믿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우리가 인생의 동반자,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까지도 동반자가 되어야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까지도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또 친척들이 또 이렇게 모여 있어요. 14절에 보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렇게, 그러니까 참 제자들이 함께 모였고, 또 여기 여자들 이렇게 가족들이죠.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할 때 여기 아우들이라고 하는 이 말도 히브리 사람들은 모든 친척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모든 친척. 우리나라에서는 명절 때마다 참 우리 성도들이 홍역을 겪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내 가족들이 다 믿는다고 해도 우리 한국적인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이런 가족적인 구조상 이 제사 문제를 쉽게 넘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양은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자기 가족 위주의 그런 그 개인적인 구조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참 다른 그런 친인척과 연계되는 공동체적인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장례를 치르려 해도 우리 가족들은 다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또 주변에 친척들이 그렇게 하냐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이제 소위 말하면 상주가 이러든 저러든 딱 잡고 가면 되는데 그냥 이 말에 저 말에 흔들려 가지고 그래야 되는 것 같고 저래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장인 장모님이 이제 우리 집사람 이제 하나이니까 그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를 치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처 작은 아버지 중에 한 분이 막 여기다가 막 그냥 또 차려놔야 되고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막 그리고 또 어떻게 말이지 장례식에 술도 안 주고 막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 듣다가 이제 진정한 상주 그리고 그게 딸 하나니까 또 사위가 또 다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작은아버지, 내 이제부터 장례는 손 딱 뗄 테니까 작은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요. 그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알아서 맡아서 그럼 장례를 다 치르세요. 그랬더니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지금부터 아무 소리 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장례는 모든 거 다 알아서 내가 다 할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 그대로 술도 안 주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모든 거 다 그리고 그냥 거기에 다 순응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참 그런 면에서 참 어려움이 있어요. 참 괜히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그뿐이니까 그냥 괜히 별 관계도 이 친인척뿐만 아니라 또 저런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또 그 말에 또 그냥 싱숭생숭 돌아가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런 그 가족 이 문화 자체가 그냥 물론 지금은 자꾸 이제 개인화, 서구화라고 하는 게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이런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 하여튼 이 그냥 그 참여하고 하여튼 훈수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참 그런 면에서 참 생각을 해보면 이 친인척과 함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 친척들이 다 믿는다고 하면 저희는 사촌이고 뭐고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례건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지사이기도 하고 이제 그동안에는 저희 그 아버님 생전에 계실 때는 우리 모든 이제 작은아버지 고모들 다 모여도 이제 아버지가 다 예배를 집례를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또 이제 아버님 이제 소천하시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우리 가족의 대소사간에 다 사촌이고 뭐고 모이면 예배는 제가 인도합니다.
또 우리 작은 아버님이 또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소천하셨지만 이제 하면은 꼭 뭐 형제들 제 뭐 형이 있고 또 뭐 이러지만은 이 꼭 이제 그 작은 아버지가 제일 어른이셨는데 그 자리를 딱 비워놓고 목사님이 여기 앉아서 예배 인도하라고. 그러니까 권위가 딱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어른이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그래서 참 이것도 이 가정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생각을 하고, 아무튼 참 우리가 온 가족들이 또 친인척들이 믿는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참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의 동반자,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이 동행자를 꼭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뭐 다 알아요, 다 뭐 얘기하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토로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도 우리가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고, 또 아내나 남편도 역시 내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져야 하고, 내 가족, 친인척들이 모두가 참 예수를 잘 믿고 그 믿음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교제하면서 진정한 정말 인생의 동반자, 신앙의 동반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함께 진정한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또 참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그런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이런 동반자들이 다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동안 하나님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가 참으로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했던 저들의 하나님이여 인격과 신앙으로 인하여 다툼과 분쟁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참으로 서로의 아름다운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여자들과 아우들 모든 친인척들까지 또 가족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하나님 동반자가 되어간진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동반자가 세워지고 또 만들어져 가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서로 하나님이여 참 아픔들을 나누고 또 그런 부분들을 비밀을 유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반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동반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오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여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동지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보다 더 성숙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진정한 하나님이여 천국 공동체, 가족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의 격려와 용기가 필요한 곳을 향하여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이여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영적인 힘을 발휘하여 서로 돌아보며 함께 하나님 신앙의 공동체, 전국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사업장으로, 또 하나님 새 학기를 시작하며 우리 각각 캠퍼스로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병상에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마다 하늘 문을 향하여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저희들의 일일이 모든 기도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있는 우리
줄포 중앙교회 성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교회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기다리는 그 속에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트르기에 아버지 하나님 지진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자들과 이재민들이 하나님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기 복구되며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갈등과 정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장래 미래를 하나님 주의 손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